식사의 자리에 초대받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의 섬김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들을 택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루에 2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점심이나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 아침 식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라고 말한 것은 그 말 그대로 저녁 식사를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하루에 2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른 아침과 저녁에 식사하는 그들의 관습에 다르게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점심을 먹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점심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 그 시간에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 지식인들, 부한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식사의 나눔을 가졌습니다. 참 좋지 못한 풍습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참여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에 뛰어난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지요. 특히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천한 자로 그들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초청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수종병 든 자가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하여 앉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회 지도자 계층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도 어리둥절한데 그 자리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고창병 든 자, 오늘 수종병, 고창병, 이 동일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 지금은 수종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종병은 뭐냐면 모든 몸은 앙상한 가지처럼 빼빼 말라요. 아무런 몸에 살이 붙어 있지 않는 것처럼 말라버리는 그 몸에 배가 퉁퉁 부어올라 가지고 돌처럼 굳어 있는 모습, 그 사람을 향하여서 수종병 든 자라고 말합니다. 고위 관리직, 높은 사회 지도자 계층들이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수종병 든 자가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수종병 든 자가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대상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를 꾸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도덕한 자,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 고창병, 수종병 든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시험하여 보아서 그를 고치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초대했는지 그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러면서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면서 그 병 고치는 걸 안식일에 행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행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위험을 갖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생명이 위중한 자를 안식일에 고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 놓았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주일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을 스스로 금했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배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귀빈석을 좋아하고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많은 사람을 정죄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율법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 바라보았던 그들의 모습은 극히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반복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하게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책잡으려고만 그를 고발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안식일의 개념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앉아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죠. 침묵하는 모습은 안식일에 여자가 치유받는 모습을 듣고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했던 모습과 비슷한데요.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물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을 닫으시고 수종병 든 환자를 이제 고쳐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수종병 든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우리에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문제를 보고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창병 든 자, 이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정한 자였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앙상한 뼈만 남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그를 향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안식일에 멀리 어디를 가거나 돈을 쓰거나 뭔가를 행하게 하면 그건 주의를 어기는 것이라 해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행하면 지옥 간 줄 알았잖아요.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서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들입니다. 단 하나의 이름, 뭡니까? 죄인들이에요. 어떤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침받는다는 것, 고쳐준다는 것, 그들은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그 사실 자체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다르게 수종병 든 자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지요.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파했을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보내는 참 의미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바라보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은 너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무관심하면서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안식일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역사회,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인 장벽을 깨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이 왜 합당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일반적으로 예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자녀가, 너희들의 가축이,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너희들은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건져내야지요. 이 대답을 요구하는 예수님 질문입니다. 그런데 쿰란 문서, 다마커스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성경이 원본이 없는 거 아시죠? 성경을 기록한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이 왜 없어졌냐면 원본은 그 시대에 핍박이 있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는 그들에게 박해하여서 성경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본은 그들이 다 불태워 없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김용근 장로님은 창세기, 조용상 장로님은 출애굽기, 이경웅 장로님은 레위기, 힘대식 집사님은 민수기, 책임 장로님은 그다음 뭡니까? 민수기, 신명기. 해서 하나씩 다 외우게 했어요. 원본이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왜? 발각되는 날에는 그 집단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 외우고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들을 이제 그 외웠던 사람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 썼던 사본들이 사해사본, 쿰란사본, 쿰란 지역에서 그 동굴에서 발견되어지게 돼요. 그 성경을 신학자들이 정경으로 채택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 쿰란 문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외에 외경이 있어요. 외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복음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복음서가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채택하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성경 외의 외경으로 들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상을 그려놓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쿰란 문서, 다마스커스 문서라고 하는 이 문서 속에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짐승을 구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질문 속에서 당연히 예라고 대답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질문으로 수학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그들의 사고 속에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반대할 수 있는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나쁠까요? 대제사장 서기관이 나쁠까요? 누가 더 나쁘냐고 저울질하면 거의 같은 사람인데 조금 더 나쁜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이해는 쿰란의 멤버들과 같이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옳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로 오고 있는데 내 아들이 아파요. 내 딸이 아파요. 너무 어제 저녁부터 막 온몸이 열이 나면서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온몸이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아프지? 나 예배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럴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조금 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겠죠.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집에 가축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 가요, 여러분. 잘가, 안녕, 빠빠이 그렇게 하십니까? 내 생명이 위협되지 않는다면 건져내겠죠. 내 물건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해를 입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피해를 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뭘 그들에게 꾸중하고 있냐면 내 것, 나와 연관된 것은 그들이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손해보는 것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악하다고 말하고 부정하다고 말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그 질병 들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소보다도 더 못한 인생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들을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저는 자, 그들을 찾아서 구원해내길 원하고 그들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고치지 않느냐 단순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과의 달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관심이 없고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정죄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법 중요하죠. 질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 생명의 그 영혼에 주님은 생명을 걸어 그를 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 것에만 집중하고 내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내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는지요? 내 교회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것에 손해가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도움을 필요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려움에 찬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땅히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7절로부터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고대 유대와 헬라 사회에 있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잔치의 상석을 갈망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상석보다는 말석에 앉으라고 권면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얻는 진정한 영광은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신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집 주인이 생각했을 때 나를 그 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인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나를 인정하고 말 속으로 가서 앉게 되면 주인이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당신은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의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인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의롭다고 뭔가를 했다고 나를 높이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 명함을 내밀게 되면 주님은 나 너 알지 못한다. 저 끝으로 가라 말씀하실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그들에게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 풍암조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앉아야 할 가장 끝자락 말석은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창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이라는 그 항목으로 그들이 직업을 선택할 것을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압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받는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보고 살지 말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가르치는 철칙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가진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의 영향력을 발휘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먹고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은 전국에서 중학교 때 1등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유명한 명문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곳에 그들에게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탁월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활용해야 합니다. 대통령 누가 되어야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해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바꾸어서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풍암 전원교회가 광주 땅에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고 좋은 곳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낮은 자의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오만방자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 외쳤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처럼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뻔지르하게 잘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낮은 자로 섬겨나가는 풍암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잔치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람을 청하려면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배려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소외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의 시선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가서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향력 있고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더 친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본능을 무시하십니다. 그 반대로 부유하고 번지르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파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일은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의 날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로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섬김을 하셨다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 목사는 받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베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갚아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인정해 주고 나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해 바다 잘 알고 계시죠? 왜 그 바다가 죽은 바다입니까?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 마음껏 받아 누리지만 사해 바다는 밑으로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죽은 바다예요. 그러나 그 받은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는 대접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여 베푸는 이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날에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지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와 구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우리가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인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선교와 구제로 나타나야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것을,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헌신의 삶이 우리 풍암전원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예수님이 먼저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섬겨주셨고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곤경에 빠진 자, 되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되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복음으로 회복시켜주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안식일의 참뜻을 알고 그 안식일을 믿음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외되고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 풍암조련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주일,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마음껏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